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고요.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난 8월 1주와 2주 동안 특강의 시간을 보내고 오랜만에 로마서 강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까지 2번에 걸쳐서 특강의 시간을 진행했는데요. 사실 계획한 것은 한 번의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2번에 걸쳐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와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유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 강사님께서 비록 치고 빠지지는 못하시지만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주신 것이 너무 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의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동의하실 수도 어렵기도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될 때 그러한 말씀들을 조금씩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32번째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지난번 본문 마지막이었던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한 구절에 여러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든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로 좋은 이유는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오늘로 한번 적용해 보면요,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심지어 남들이 경악할 만한 큰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난번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에서 주님하고 부르는 고백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경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서 퀴리어스, 주라는 호칭은 오직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살아갈 때에 거리에서 로마 군사들이 황제의 석상을 들고 와서 한 거리 가운데 우상 숭배가 펼쳐지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오직 황제만이 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만이 주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말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요,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에서 예수님을 주라 부른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그 모든 극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 담긴 진리는요, 오직 구원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데에는요,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예수님을 주로 부르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일이 선행되어야 하지요? 지난번 강의에서 나누었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믿어지는 일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자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력으로 인해서, 타자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그와 같은 진리가 녹아 있는 거지요.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예수를 주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타력에 의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를 바울이 말한 다음에 그 다음 14절, 15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서 예수를 주로 부르게 되는 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순서를 보시면요, 믿음의 근원을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원을 한 칸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목소리가 점점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음악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크레센도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어요. 어떠한 뜻이죠? 점점 크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에서 점차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에 있다는 거지요? 맨 마지막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처음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먼저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요?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하게 되는 반응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듣는 차원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고요. 다음은 세 번째는요, 복음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전파되어야 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복음을 들으리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인이 아닌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모태신앙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교회에 나가셔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의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서든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셨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다음 네 번째로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을 받은 이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셔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바울이 순서대로 말하는데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지막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로마 시대 배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시고 계시거든요.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TV도 있고요, 라디오도 있고요, 전화, 이메일, SNS 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있죠. 제가 군목에 재임을 하게 되었을 때 한번 군목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열렸는데 그때 탐방으로 그 제주에 있는 극동방송에 견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은 지금도 라디오 전파로 복음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때 극동방송 관계자분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제주에 있는 기지국에서 쏘는 그 전파가 어디에까지 연결이 되냐면 북한과 중국과 밑으로는 일본 또 괌까지 엄청나게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2023년에 누가 라디오를 듣나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몰래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에 우리는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려고 한다. 기도해 달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지만 그런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죠. 뭡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직접 말로 전파하는 겁니다. 딱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전파한다는 말은 사람을 보내서 직접 소식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어떠한 소식입니까? 그냥 듣고도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듣게 될 때에 엄청나게 큰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지만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네,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한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저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 거였냐면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BC 586년에 마지막 남아있던 남유다의 그러한 나라가 자체가 멸망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정치가들, 지도자들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누구만 남게 되냐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백성들만 그 땅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지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했지요? 성전에서 예배를 했지요. 그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누구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드릴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 오늘날의 예배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십 년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은 죽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려보지도 못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기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이방의 땅에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다시 고국의 땅으로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 무너진 성전과 이스라엘 성을 다시 건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소망이 생기는 거죠. 어떠한 소망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우리가 드디어 이제까지 억압만 받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수십 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하고 막 기쁨에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그 당시에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로마 시대 때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계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기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주를 부르게 되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16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내용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등장하게 되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앞 구절에서 다루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계속 선포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였지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그 들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구약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죠. 이사야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 말씀은 이사야가 구약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에 대해서 누가 지금 듣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때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고 튕겨내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지요? 지난번 강의에서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에 취해서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놓지 않고 그 자기 의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헛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헛일이 뭡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17절에서 구원의 진리를 다시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 이와 같은 당연한 말을 바울이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될 때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의 의미는요, 바울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요. 유대인들도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8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 복음의 소리가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온 땅에 퍼지고 땅끝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복음이 온 땅과 땅끝까지 퍼졌다는 것은 과장법이죠. 아직 그때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사실은 저 표현은 로마 제국 구석구석까지 다 퍼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절대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복음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나는 복음 못 들었는데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복음은 전 세계에 미치고 있지요.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소수의 민족이 지금 역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곧 복음은 온 세상 끝까지 다 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오시게 되는 그때에는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렇고요. 이 지역에 살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누구도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귀를 막고 거부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 너희들은. 그러면서 그 다음 19절, 20절에서 당신들은 절대로 변명하지 못할 것이요 라는 그러한 주장을, 도장을 찍기 위해서 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을 하는데요. 쐐기를 박는 겁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방금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 말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 아닌 자들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맥락을 아시죠? 누구죠?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아닌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미련한 백성으로서, 역시 이 미련한 백성은 누구를 의미하지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 미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누가 질투한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심과 또 분노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들도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어떻게 복음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냐?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음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이 말씀에서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누구죠? 이방인들입니다. 또한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누구죠? 역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의 초청을 예전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상반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아주 드라마틱한 비유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천국 잔치의 비유입니다. 어떤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서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한 명도 그 잔치에 오지 않지요. 그리고 그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의 일부는 소식을 전하러 온 종들을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은 하지만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임금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말씀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22장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임금이 처음에 초청을 했던 이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의 초청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고 하나님을 향해 모욕까지 행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길가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잔치 자리에 데려오는데 그 데려옴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지요? 이방인들이지요. 임금의 오직 은혜로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이방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찾으셨고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이 반응하지를 않아요. 그들이 초청을 받지 못했나요? 가장 먼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초청을 받았음에도 거부하고 있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더 나아가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모욕을 보이는 그러한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완악합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인데요. 이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요즘 표현 쓰나 이런 표현을요 깜놀할 만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도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65장 2절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아주려고 계속해서 두 팔을 크게 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욕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일 두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종일은 하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비유의 이야기인데 어떠한 이야기 같으세요? 탕자의 비유 이야기예요. 제 갈 길을 떠난 그 둘째 아들, 미리 유산을 당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욕을 아버지께 준 그 둘째 아들이 제 갈 길을 찾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언제 그 아들이 내게 돌아올 것인가? 계속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은 진짜 못된 민족이지요. 배은망덕한,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분노를 자아낼 만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민족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따위는 그냥 버리시면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향해 두 팔을 크게 벌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이지만 미리 읽어보면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거죠. 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짧은 애니메이션 영상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영상인데 찾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재생되고 있고요. 소리를 좀 높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영상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종일 이스라엘 향하여서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종일 두 팔을 벌리고 계시죠.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연초에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적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적은 기도의 제목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름까지 적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집사님께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셨지요. 그만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그런 문제는 크게 없었는데, 그런데 친가 쪽을 보면 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 조부께서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은 분이셨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장남이셨는데 이 장남이 공무원이 되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정말 좋은 그리고 뭔가 좋아 보이는 직업이었나 봐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어서 집안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장남이 공무원은커녕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친가에 갈 때마다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손자니까 내리사랑이라고 마음에 사랑이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표현을 하지도 않으셨고, 특히 이제 아버지를 보게 될 때 못마땅해 하시는 게 제 어린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렸을 때 친가에 갈 때마다 항상 할아버지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결코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막 울면서 막 할아버지께 막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임종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못 오실 상황이어서 어머니 혼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숨을 크게 막 들이쉬는 그 마지막 때에 어머니께서 다시 복음을 전하시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그 기도를 따라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멘 하고 같이 따라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그때 할아버지의 영혼이 정말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지요. 그런데 가족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에서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래도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결국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품 안에 계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은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우연히 만나서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로 일어날 수 있지만 먼저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의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의 말씀처럼 그와 같은 복음의 소식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의 말씀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